받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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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에 내 삶의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열어젖힐 수 있는 나의 키는 무엇입니까? 이걸 중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을 내 삶의 열쇠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열쇠를 손에 잡고 나가십니까? 신기한 건 우리는 손에 무엇인가 잡아야 이루어져야 열린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여정에서는 아닙니다. 손에 잡고 있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열쇠는 내가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우리의 진정한 열쇠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계속해서 내 일을 보고 있다면, 계속해서 내 삶을 보고 있다면 그게 내 열쇠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내 계좌를 보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내 열쇠로 인식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의외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만 보고 있습니다. 자식이 삶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더 뚜렷하게 드러날 겁니다. 못 속여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있잖아요. 내가 뭘 보고 있는지는 처음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면 그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사람이 뭘 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좀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열쇠가 되어져서 그 사람 그걸로 갈 거예요. 내가 보니 요한은 봅니다. 또 다시 한번 4절에 내가 또 보니 요한은 또 봅니다. 11절에 다시 한번 내가 또 보니 요한은 또 봐요. 밤모섬에 갇혀 있는 이 한 사람은 자신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열쇠, 이 땅에 내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입니다. 내가 죽을 지경인데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버림당했는데 누군가의 버림당한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위로가 될까요? 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의 항상 열쇠가 되어지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그 열쇠를 가지신, 아니 그 보좌 앞에 있는 유다 지파의 사자 같으신 바로 그 예수님, 내가 보니 바로 보좌에 앉으신 바로 그분을 내가 바라볼 때에 그게 나의 열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계속 생각하고 몰입할수록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움받은 거예요. 오늘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 되어져서 그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 7개의 도장이 찍혀져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에게 7영이 있다고 하는데 완전함을 뜻하는 거죠. 누구도 열 수 없는데 두루마리가 열렸으면 좋겠어. 이 두루마리가 뭐냐?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 적혀져 있는 두루마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 그리고 심판하실 계획이 그 두루마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에 필요한 건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 인을 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눈물이 나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뗄 수 없고 그것을 열 수 없는데, 그때 한 장로가 말합니다. 누가 나를 구원하지? 누가 나를 위해 이 두루마리를 열어주지?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 이기신 분이 이 두루마리를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부터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게 왜 예수님이어야 되느냐? 왜 지금 내 문제는 이거고 이게 열려야 내 인생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승리의 확신은 예수님으로만 생깁니다. 우리 안에 내가 살겠다, 내가 승리하겠다라는 마음은 세상 어떤 걸 갖다 넣어도 순간적으로는 생길 수 있지만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내 삶의 승리의 확신은 분명합니다. 어린 양만이 그 인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겁니다. 사자는 왕의 다스림, 왕권을 말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유다 지파는 창세기 49장에서 이미 사자의 이미지로 그 가운데 왕의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여서 분명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통하여, 사자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건져질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 그 승리가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 그것은 유다의 사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보여질 때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면 그 사람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믿게 되어짐으로 내 안에 어디에서부터 이 확신이 생기는지를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바라보는 게 중요하느냐? 확신은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받았냐? 기도하는데 응답받았냐? 대표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 간다는데 그 비전 트립 응답받았어? 물어보면 글쎄요, 가고 싶긴 한데 그렇게 응답까지야. 이사를 가는데 응답받았어요? 집사님께 물어보면 글쎄요, 가고는 싶은데 그냥 가게 됐으니까. 근데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조금 더 중요한 걸 얘기합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날 부르셔. 그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확신합니까? 어떻게 증거합니까? 이거 분명하다, 이 일이다. 저쪽 갈라기는 망하고 이쪽 갈라기는 길러 가면 살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기 전에 있잖아요. 어떤 걸 결정짓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내 마음이 주님으로 확신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게 있든지 간에 주님으로 먼저 채워져서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는 게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보다 더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 이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100가지 옵션을 할지도 몰라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미국 사막 한가운데다가 스타시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마치 배를 만들듯이 화성에 갈 수 있는 셔틀십 왕복선을 제작하기 시작한답니다. 완전 이 사람 또라이 아니야 지금? 어떻게?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어디까지 갔냐면 인간이 다른 종족이 되어 다른 별에 살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4분마다 지구에서 화성으로 오가는 배들이 4분마다 출발하고 4분마다 돌아올 것을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제작은 어떻게 하고 에너지는 어떻게 공급을 하고 이런 것들이 벌써 실행되고 계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선택, 이제는 2가지가 아니에요. 이젠 10가지, 100가지가 그냥 다 열려있는 세상입니다. 뭐가 맞느냐 묻는다면 옛날에는 단순했어요. 그냥 조금 악하고 예전에는 조금 뭔가 더러운 게 분명했다면 지금은 윤리적인 기준조차 완전 다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잘못된 건지조차 분별하기 어려울 거예요. 말세의 증상이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확신되어지는 자리를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응답에 초점을 맞추다가 내 영혼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유다지파의 사자를 잃어버렸어요. 유다지파의 사자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은 승리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유다지파의 사자만 있으면 내가 시궁창에 버려진다고 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응답 하나 받지 못한 것 가지고 그렇게 비참해 한다면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봐야 할 첫 번째는 유다지파의 사자 이기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우리 자신이 확신되어진다면 그 승리는 어디에서 오느냐? 죽으심에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으로 내 영혼이 확신되어지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아주 정직한 일입니다. 기도는 아주 정직해요. 내 영혼이 주님으로 채워졌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아직도 두려워하는지, 아직도 힘들어하는지, 아직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여전히 상처받았는지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우리가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에 주님으로 확신된 자리, 확신되지 않은 자리가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기도는 실제적인 작업이에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으로 내 영혼이 확신되어져요. 그럼 이 승리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유다의 지파에서 완전히 다른 장면으로 요한계시록은 바뀌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사자는 맹수 중에서 제일 위에 있다면 죽임당한 어린 양은 가장 낮은 단계의 맹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맹수도 아니죠. 그냥 가축에 불과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보여지는 핵심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승리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계속 보여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힘을 원해요. 하나님은 어린 양을 보여주고 싶은데 고난과 죽음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자꾸 기적과 이적과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큰 오류가 시작된 자리예요. 마르티스, 정의는요, 죽임 당한 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다의 사자를 통하여 내 안에 확신되어지는, 예수님으로만 확신되어진 것을 본 다음에 자신을 어떻게 하냐면 그 가운데 어린 양과 비교하는 거예요. 죽임 당한 어린 양과 비교하는 거예요. 힘을 가진 능력자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죽임 당한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분명히 힘이 있는데 그 힘은, 그 이김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죽임 당함에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연약한 그 모습 속에서 그 죽임 당하신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승리를 살아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사람이 힘 있는 자와 비교한다면 내가 힘을 갖추길 원하고요. 죽임 당한 예수님과 나를 비추어 보면요, 내가 죽었나를 물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미국의 주부, 배우자, 부인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이야기를 잠시, 제가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부인이 옷장에서 옷을 딱 입고 나와가지고 탁 남편한테, 여보, 나 어때? 이때부터 부부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자기 기대치가 있는데 남편이 그 얘기를 해주나 안 해주나를 간 보는 거거든요. 간을 딱 보고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말을 낳는 거예요. 참, 당신하고 나하고는 소통이 안 돼. 그 다음 우리는 이게 결혼의 문제점이야. 당신은 본래 그런 사람이, 이러면 끝났어요. 끝장난 거예요. 근데 처음은 뭐냐면, 여보 나 옷 샀는데 예뻐, 이거거든요. 이 얘기를 안 하고 나 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있대요. 남편이랑 저기 유명 휴양지인 바하마 섬으로 남편이랑 휴양을 떠난 거예요. 탁 팔짱을 끼고 가는데 막 너무 풍경이 좋은데 부인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보, 저 여자랑 나랑 누가 예뻐? 부인들은 꼭 이게 궁금해. 특히 미국 자매들은 이게 꼭 궁금하다는 거예요. 저 여자랑 나랑 누가 더 예뻐? 이런다는 거예요. 와, 정답을 모르는 남편은 그날 죽는 겁니다. 근데요, 그 설명하시는 강사분이 이렇게 설명해요. 여자들이 있잖아요, 저 여자랑 나랑 누가 더 예뻐 할 때 절대 80 할머니 대놓고 비교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50대면서 20 몇 살짜리 아가씨랑 누가 더 예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80, 죄송해요, 나이가 80, 90 넘으신 분과 비교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비교한다 또. 아주 그냥 20대 그냥 새파란 그냥 그 젊은 자매랑 나를 비교해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인정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우리 안에 꽤 많이 일어나는 문제점입니다. 어디에? 말세가 될수록 사람은요 죽은 어린 양의 자신을 갖다 대지 않아요. 내가 왜 죽어야 돼? 세상은 더 이쪽으로 나갈 겁니다.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챔피언이야. 너는 이 땅을 이길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만약에 네가 죽어야 돼, 이런다면 이 메시지를 좋아할 이 땅의 사람은 거의 없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할 건, 내가 죽임당한 어린 양과 비교할 때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나도 죽어야지. 아멘입니까? 이게 기도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으니 나도 죽어야지. 여기에 가면 그 사람의 기도의 능력은 어떤 말세의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삶의 자리가 막힐 수 있어요. 근데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보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고통이 있다고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보고 보면요, 이거 고통도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짊어지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에게 나를 대조해 본다면 이 땅에 있는 말세의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나에게 승리를 주는 자리일 뿐입니다. 우린 죽을수록, 우리는 던져질수록, 부서질수록 주님에 의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승리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요, 죽임당한 어린 양과 자신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내 안에 죽지 않은 모습들을 기도 안에서 봐야 돼요. 어디에서 배우자를 대할 때, 어떤 일들을 말할 때,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일들이 죽은 모습으로 다 내려놓아진 모습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너무나 힘들고 서운하고 여전히 나에게 있어야 할 살아있는 것들로 비춰지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좌 기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 우리는 확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거 응답받고 저거 응답받고 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영혼이 확신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신을 살피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가득한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랬으면 죽임당한 어린 양과 비교해야 돼요. 20몇 살짜리와 비교하지 마세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그런 자리에 높아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비교해야 될 상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따라합시다. 기도와 찬양, 그리고 동참이다. 기도와 찬양, 그리고 동참이다. 예, 우리 안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같이 걸어간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면 기도와 찬양입니다. 기도와 찬양의 자리가 주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8절인데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 여기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아멘. 지금 너무 놀라운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보좌 앞에서 뭐가 있냐면 금대접이 있는 거예요. 그 금대접에 향이 쌓여져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건 뭐냐 하면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이미지는 예전 구약의 성전의 분향단에서 향이 주님께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였더라라는 것이 그대로 표현되어졌는데, 그 향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말세가 되잖아요. 정말 신앙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짐으로 하나님은 그 향기를 맡으시고 구원의 두루마리를 펼치시는 거죠. 근데 금대접에 중요한 게 있어요. 금대접의 중요성, 보좌 기도의 중요성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5장에서 금대접이 나왔어요. 그런데 8장에 가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금 대접의 기도가 올려지잖아요. 그런데 많은 기도가 금 향로에 받아지게 되어진 거예요. 많은 기도가 금 향로에 받아지게 되어지고 그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눈치채셨습니까? 기도가 금 향로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금 향로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다 쌓이면 8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하늘에서 땅에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번개와 우레 같은 음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잖아요. 그리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과 비교하잖아요. 그리고는 뭐 해야 되냐면 금향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금대접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금대접 기도는 뭐냐면 기도를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쌓여야 됩니다. 기도는 계속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쌓여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쌓여져야 하나님의 일들이 말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금대접을 통해 너무 선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여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쌓여지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쌓는 겁니다. 응답받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쌓는 거예요. 기도를 쌓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 주십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렵고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시지 하는 것도 우리 삶에 있지만 기도가 쌓이는 자들은요, 그 기도가 다 쌓이잖아요. 하나님 금대접을 다 부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배우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세상에 능력도 없는데 기도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져요. 믿음의 놀라운 복을 곳곳에서 받게 되어져요. 저는 정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너무 식상해. 우리 엄마가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지금도 기도하는 엄마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기도하는 여자였어. 지금도 기도하는 여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요, 자매들? 향로에 기도가 쌓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본 사람들은 뭘 하냐면 기도를 쌓아가는 거예요. 급하죠. 중요하죠. 근데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매일 쌓아가고 이렇게 기도할 자리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계속 쌓여지면 언젠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부으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복을 받지 못해도 이 땅에 열방이 주님께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상관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향로에 기도를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새 노래를 부르도록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너무 아름답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제 성경 공부하는데 이 얘기가 나왔어요. 성경 공부에서 종말인데 이단 이제 종파 얘기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플러스 한 40분 수업이 길어졌는데, 이단 종파 막 하니까 막 어느 이단 막 나오는데, 어머, 저기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풍동에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새 노래로 부른다고 노래를 다 다시 만들어가지고 부른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미치고 한장하고 팔짝 뛰었다. 성경에 새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항상 어제 불렀던 거 부르지 마. 오늘 새로운 거 불러야 돼. 그 새 노래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정말 그 머리 나쁜 분들은 날마다 그냥 찬양 외우다가 인생 끝나겠어. 아주 그냥. 여기에 새 노래는 뭐냐?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뭐냐면요, 내가 살아가던 자리에서 주님이 구원하시는 자리로 내 삶의 자리가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새 노래, 그러니까 새로 작곡한 노래여도 괜찮고 흔 노래, 옛날 불렀던 노래여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전환이 이루어지는 게 새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보면 때로는 정말 어릴 때 불렀던 그 노래, 그거 가지고 내 마음이 확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은 찬양을 접하면서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내 마음이 전환이 일어날 때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났냐면, 이 사람들이 진정한 찬양을 드리면 어린 양이 온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찬양을 드리면, 그리고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우주를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갈 수 있어요. 이게 제사장 나라 되는 겁니다. 내가 제사장 되어서 봐라, 여기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셔. 그런 말을 듣고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무슨 얘기야? 주님이 다스리고 계셔. 요즘 신학교가 없으니, 신학생들이 없으니까 노래도 바뀌었답니다. 예전에 신학생들은 푸른 바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불렀대요. 근데 이게 새 노래로 바뀌었답니다. 요즘은 푸른 바다 낯선이 몸 따져보고 가오리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 모습 같더라고요. 내가 찬양을 드려야 되는 사람인데 어디는 가면 따져보고 나한테 좀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어디는 가면 이거 봐, 쓸모 있나, 유익을 보고.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건 찬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찬양을 부르잖아요. 주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그 노래와 고백 가운데 느끼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기도가 쌓여요.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삶의 찬양이 올 때 염려하지 마, 여기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셔. 염려하지 마, 여기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셔. 아빠, 염려하지 마세요. 내 삶은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따져볼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좋은 것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동참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처음에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새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어디까지 오느냐? 모든 피조물들이 이 예배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주권 영역이라는 바빙크의 개념이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다. 내 일터도 문화도 정치도 종교도 모든 영역을 주님이 다스리는데 모든 피조물들이 동참하기를. 그래서 어떤 사람 누구라도 그 어린 양 앞에 이 찬양하는 일들의 부름을 받고 함께 나아가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이 동참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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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부흥사 기질은 아니라 이런 거 좀 자주 시키지 못하지만 여러분 아멘 많이 하세요.
아멘을 많이 하세요. 이게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별것 아니라도 내 마음을 열고 아멘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누구도 살지 못하는 우리 가정에 주님의 다스림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겪는 이 일들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이 흘러가는 누구도 몰라요. 그 자리에 누구도 갈 수 없어요. 살 수도 없어요. 주님의 다스림이 그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멘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워질 때 이 땅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동참의 자리에 초청을 받아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큰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달려가는 거예요. 동참하는 아멘하는 자들은 너무 피곤한데 예배 자리에 달려가는 거예요. 뭐 예배 도장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크게 해서 주님 말씀 드려야지, 내가 주님께 찬양 드려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그 자리에 그냥 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삶들이 우리 안에 속에서 초청받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경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말세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세상이 준 어떤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열쇠가 있어요. 뭔 가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우리 삶의 열쇠예요. 계속 사람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열쇠는 사람이에요. 돈을 보고 있으면 돈이 열쇠예요. 근데 우리가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는 것이 말세와 어려움과 삶의 자리에 우리 인생의 열쇠예요. 예수님을 본다라는 게 뭡니까? 그분으로 확신하는 거였습니다. 내 마음을 살피십시오. 정말 응답 없어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한가? 정말 주님으로 충만한가? 그럴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놀라운 사자의 능력을 가진 자로 승리를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승리를 확신한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은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아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과 비교하는, 내가 죽었는가? 내가 내려놓아졌는가? 내가 버려지게 되었는가? 내가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를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느냐? 여러분, 기도를 쌓아가세요. 향로의 기도를 쌓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왜? 언젠가 그 대접을 이 땅에 쏟아서 주님의 세계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쌓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서 이 땅 가운데서 내 마음이 주님으로 전환되어지고, 보십시오, 여기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따져보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이 상황에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제사장으로 선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꿈꿀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이제는 특별한 거룩한 그룹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될 때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 앞에 이 찬양과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꿈꾸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스피릿 교회가 세상 가운데 주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위한 교회 만들지 맙시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 만들지 말고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꿈꾸는 교회가, 그것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돼야죠.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복음이 비춰진다면 우리는 거기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부서져도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그 선택을 하며 나가면 좋겠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며, 와, 너무 좋다. 24년에 저희 교회에
풍동중학교 밴드부가 저녁마다 와서 연습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풍동중학교, 풍동고등학교 애들이 한 20명이 와서 여기서 연습을 했어요. 이 거룩한 성전에 딴 따라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감사했어요. 애들이 중학교에만 해도 밴드가 3개인데 연습할 데가 없대요. 학교에서도 시간만 되면 선생님 퇴근하셔야 되니까. 인근에 어디 가면 돈 내야 되는데 그것도 멀고 몇 시간에 문 닫는데 애들 학원 마치고 뭐 등등으로. 그래서 써라. 쓸 뿐만 아니라 제가 통닭도 사줍니다. 할렐루야. 애들 엄청 좋아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살짝 봤어요. 막 20 몇 명이 어디서 왔는지 막 떼거지로 와가지고 여기서 얼마 전에 연습하고 갔어요. 근데 애들이 참 고맙게 깨끗하게 사용해요. 물론 조금 문제는 있죠. 그런 것들은 당연한 거고 정말 사용을 잘해요. 근데 예배당에서 딱 이렇게 나온 애들의 모습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열심히 연습하고 재밌었다라는 거죠. 제가 그 순간 살짝 보면서 순간적으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이 기쁨의 모습이 언젠가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잖아.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맨날 연습했다. 나도 그래도 교회 가봤어. 근데 그때 참 좋더라. 누군가 전도를 했을 때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려가지고 그때 참 고맙더라. 근데 그 음악이 예배할 때에 그들의 심령을 울린다면 우린 충분한 거 아닙니까? 모든 세상의 주를 경배하게 되는, 동참하게 되는 이 자리, 여러분 우리도 그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별것 아니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자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님 앞에 서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